우리 가족 여러분, 설 명절 가족분들과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가족분들과 만나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 피로와 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다 보면 꼭 자녀 얘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또 결혼 얘기, 주식 이야기, 아파트 얘기, 정치 얘기, 또 부동산 이야기, 이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또 자연스러운 대화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 씨름들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며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자체를 고리타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무너지면 손이 내려가죠. 진리가 흐려지면 결국 어깨가 축 늘어지게 되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기가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사실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여요. 그저 날 채우고 만족시켜 주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혼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용히 스며들게 되어지죠. 문화 속으로, 음악 속으로, 영상 속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속으로 스며시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휩쓰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가 있었죠. K-pop 데몬 헌터스. 25년도 작년 6월이었을 겁니다. 북미 1700개 상영관 동시 개봉한 후에 넷플릭스 1위, 주제가 빌보드 1위, 수익은 조 단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한국의 명동, 남산, 잠실, 롯데, 그리고 경복궁 모든 고궁들이 지금 전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영화 내용의 설정이 아주 기발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루미. 근데 그 어머니가 인간 무속인이고 그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루이는 귀신의 혈통과 문양을 가진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건데, 특별히 헌트릭스라고 하는 3인조 걸그룹의 멤버가 이 루미였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진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진우는 마귀의 부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으로 등장하죠. 이 진우는 5인조 아이돌 사자보이즈 멤버입니다. 옛날엔 죽음의 사자들을 묘사할 때 아주 무섭게 등장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아이들과 친근한 보이그룹으로 매력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주인공 루미는 인간의 혼을 삼키는 이 악마의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서 황금 혼문을 세워서 인간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혼문 구원론을 외치고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막내 아들하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명절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넷플릭스 가운데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고 문화는 문화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기라. 무속과 오컬드, 미신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캐대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생각이, 해석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조심스러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월화수 지나갈 때마다 이건 뭔가끔 정립시켜주고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영화 본 내용을 이야기로 소재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반기독교적 애니메이션, 이 영화 한 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가히 가공스럽기까지만 합니다.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더라도 보아야 이 속에서 얻을 것은 우리가 얻고, 또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교묘한 혼합주의의 이러한 뉴 에이지 속에서 사실 신학을 모르는 성도들 사이엔 이 영화가 마치 기독교적 영화인 양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적 어떤 주제들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속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혼란이에요. 혼란.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화의 귀마의 딸 루미는 자기 몸에 새겨진 악마의 그 문양,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악마의 표식이죠. 그 악마의 그 표시가 자기 몸에 새겨진 이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수록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결국 루미는 자기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수용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아주 기독교적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침내 루미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황금 혼문을 완성시켜서 자신과 인간 세계를 구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보고한 이런 보고서가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영적 혼란 시대,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이 뒤섞여서 기독교인들조차 무속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무속적 이런 의식들을 질색하고 싫어하는지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재미삼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을 아주 이게 뭐 재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들 가운데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속인들과 이 무당들과 연관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20%래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이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점집에 다닙니까? 그랬더니 평안을 위해서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왜 당신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란입니다. 혼란의 시대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이 불안과 공포, 어떤 이런 위협, 이런 것들을 달래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수가 얼마나 되겠나 한번 살펴보았더니 대략적으로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무당은 얼마나 될까? 80만 명이에요. 기독교적 공식 채널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무속 채널은 1364개, 사주 채널은 673개, 타로 채널은 1641개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타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캐데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사이비 이단으로 여러분 뒤범벅이 되어진 오늘날 세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런 것들이 이슈, 여러분 이것들이 기사화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영적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혼란한 험악한 세상,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손 늘어뜨려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치유수양회에 참석한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K-팝과 함께 한국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 속에는 기독교와 섞일 수 없는, 섞여서는 아니 되는 무속적 샤머니즘 요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건 기독교 영화 아니야,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디어 문화라고 K-팝, 캐데헌으로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진리와 비진리가, 성경과 무속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부모님들이 신학적 책도 읽고 성경도 좀 읽어가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이 영화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해석을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들은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캐대언이 말하고 있는 황금 혼문은요, 이게 기독교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는 황금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다른 길 다른 문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춤과 노래, 무당의 칼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연예인, 돈, 인기, 게임, 미디어, 요즘 집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이 혼합주의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분별력을 갖고 저들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화 속에 무당의 춤이 나와요. 호랑이, 까치까지 등장하는데 수호신이라나 뭐나 짐승의 영이에요. 신표, 문양, 적그리스도의 표까지 등장을 시켰어요. 이게 매력이라고요? 유혹이에요. 우리를 혼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재미있는 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악마는 재미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귀신입니다. 세상의 음악과 춤이 혼문이 되어져서 인간을 구원시키고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마로 표현되어진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한 악한 천사일 뿐이에요. 인간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 악한 영들 타협하고 벗으로 살려 하지 말고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악마는 다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심각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접할 때 재미로만 보지 말고 성경적 진리로 눈을 좀 크게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는 참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나 삶의 안팎으로 힘겨운 험난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기독교적이지를 않아요. 교회론적이질 않아요. 성경적이질 않아요. 복음적이질 않다는 게 문제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고 하는 해마다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보고서가 발간되어지는데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매년 새해 새 시대를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하나의 동물을 상징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더라고요. 이분은 12지신 12개의 띠를 가지고 이 새 시대를 풀어나가는데 이번에는 동물 가운데 달리는 말이 있죠. 이 말, 붉은 말의 해에 착안을 얻어서 horse power, 말의 힘, 달리는 이 말의 능력이 올해는 새해 트렌드다라고 이분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붉은 말은 적토마에 나오는 중국 소설에 나오는 얘기이거든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3m, 그리고 발바닥부터 등짝까지 2.5m, 그러니까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2026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산업사회에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는 지구촌을 뒤덮이며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AI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AI라고 하는 적토마를 타고 달려오는 세상을 우리가 달려내야 또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 여러분 이 컴퓨터 이런 시대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정서와 영성을 잃지 않는, 도덕과 윤리를 겸비하며 살아가는 인간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출간되어졌는데, 여기 보면 새해를 달려갈 때 이 AI가 한국교회를 뒤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버릴 것과 취할 것은 분명하게 분별해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교회의 심플 처치, 교회가 아주 단순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시대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고수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예배 하나가 흔들거리면 여러분 다 흔들거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소중한 거 지키려고 하다가 예배 무너뜨리면 가장 먼저 소중한 거 잃어버려요. 그게 가장 먼저 나를 아프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나가십시오. 영적 생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공동체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사회적 약자를 부둥켜 안고 잘 돌보는 구역 공동체, 구역 모임과 예배 소그룹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가만 놔둬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서로 기대고 서로 붙들어주고 여러분 함께 어우러 신앙생활 잘하는 공동체 영성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하지 않냐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또 이 시대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예배와 구역, 그리고 또 두 날개 날아오른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에 가장 가치의 본질에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해의 트렌드예요. 자, 오늘 교회 간단한 단순한 그 본질로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때는 어린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성경에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했던 그 므낫세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깊은 혼란에 나라가, 정치가, 백성들이 빠져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정치를 보면서 백성들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린 요시야 왕이 왕좌에 올라왔으니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근심에 빠져요. 성전 제사, 야훼 신앙,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집안마다 가정마다 미신 우상들이 득실거립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국제사회는 어떨까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 한창 때입니다. 그러니 약소국가들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 침략할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너희들 이러다가 나라 말아먹는다. 야, 망한 나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니? 하나님의 심판받아 정신 차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3장에 와서 이 절망적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잖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세상 아무리 위험천만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주 기가 막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면서 이 한 절 안에 노래하자, 춤추자, 기뻐하자, 우리 즐거워하자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16절 이런 날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그 험난한 그런 시대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교회에 이르기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축되어 있지 말아라,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힘없다고, 이 세상 너무 어렵다고,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다고, 우리가 바보 같다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너 기죽으면 안 돼. 너 쓰러지면 이 세상 어떡하니? 너마저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깨 펴라. 손 늘어뜨리지 마라. 혼란의 절망의 시대일수록 기죽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말씀이거든요. 8살 요시야가 임금이 되어지자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요. 더더욱 살 길이 어려운데 정신 못 차려요. 이제 끝났다고 주저앉아요. 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너너너 아니야.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 내가 불러서 쓰는 게 아니야. 이 어린 8살짜리 코 올리게 이 요시야, 나는 얼마든지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멋진 새 시대의 미래를 나는 분명하게 이끌어 갈 거야 얘기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너 힘들지, 어렵지, 살기가 벅차지, 너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역사의 주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얼마든지 새 시대의 길이 열린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가장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것이다. 어둠은 빛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참 더웠죠? 또 그 여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짜증이 나고 힘들어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여름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시원한 날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의 심성이 어쩌면 이렇게 악한지, 세상은 날로 왜 이렇게 빨리 타락하고 여러분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싶어요. 기후위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3차 대전이 코앞에 지금 다가온 것만 같아요. 난리예요, 난리. 전쟁으로 중동과 유럽 끊이지 않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끊임없는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561만 5천 자영업 가운데 매년마다 100만 개씩 문을 닫는데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것도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560만 개 자영업 가운데 43%가요 앞으로 3년을 버텨내기 힘들대요. 세계경제포럼은 8,500만 개 일자리가 곧 사라진대요. 여러분, 8,500개가 아니에요, 8,500만 개예요. 그리고 9,700만 개가 새 일자리가 생긴대요. 아싸, 듣던 중 반갑네. 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나는 게 많네. 좋아할 거 없어요. 사라지는 건 약소 국가들이고 만들어지는 건 강대국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야 이건 내 거야, 그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저 먼 세상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죠, 고통. 새우 등 터지는 소리가 가득한 우리나라. 아니 도대체 미국의 그 관세 협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뭐 미국의 투자 현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이건 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 우방 맞아요? 여러분,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무신론 나라인 중국, 북한, 러시아 공산국가들과 친밀해진다고 나라의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야당, 여당, 메시아로 생각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사람 믿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념과 신앙을 혼돈하지 마세요. 십자가 깃발을 높이 흔들어야 될 자리에서 이념의 깃발을 흔들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이겁니다. 혼란한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도 나와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스바냐의 절망 시대는 곧 우리 시대 아니겠느냐, 이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8살 요시야 왕을 볼 때에 마치 우리나라와 같아요. 강대국 그 틈사 바구니에 끼어갖고 의지할 데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눈치만 살피고 있는 우리 8살짜리 요시야, 이놈에게 치고 저놈에게 치고 8살짜리가 아수르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바벨론에게 빌붙으면 잘 살지 않겠나? 이 꼴 아닙니까?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본문을 읽다 말고 울컥거리며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원래 신나는 노래인데 참 가슴 아프게 불러봤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나 같으면 같이 부르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가시밭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용기 내에 가봐야 더 험악한 가시밭이 펼쳐질 거야.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며 예수 향기 날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용기 내고 어깨 쫙 펴고 가보자. 할렐루야. 원시 동굴에도요 이런 글귀가 지금 써여져 있대요. 야, 요즘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살기 힘들다야, 이런 글이 써여 있대요. 에덴 동산 이후 문제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어렵지 않던 날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문제를 보이면 문제만 보이고 그리고 그 인생 꼬여서 주저앉아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문제 해결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항상 어디 숨어서 나타났는지 당장 앞에 나타나서 우리 앞날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 어둠의 그림자 뒤로 물러가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앞길에 가로놓여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것들 어느새 도망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형벌, 탕감, 선언문이에요. 너희들 잘나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니? 내가 너희들 돌보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를 버리지 않는 거야. 세상 어렵다고 급변하게 변하는 이 정말 무쌍한 사회 속에서 너 살아간다고 너 도태되고 너 망하는 거 아니라니까.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형벌, 탕감, 선언문이에요. 혼란한 시대에 손을 들 힘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7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 선언이에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니까. 너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늙어서 아무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혀 둘레둘레 찰지 몰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니까.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내가 너희 공동체 안에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느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 몰려오듯, 여러분 매서운 그 강바람이 확 몰아와서 덮치듯 그 사랑이 아니라
따뜻하게 포근하게 어루만지듯이 잠잠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해가던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기 시작해요. 험한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새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요시야 개혁 운동이었어요. 백성들이 가정마다 도끼를 들고 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미신, 그 우상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있는 우상, 성전에 뚜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우상, 이것을 부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 묻은 두루머리 성경 훅훅 풀어 털어서 펼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부흥 운동이에요. 8살짜리 요시야를 통해서 새 시대 새 미래를 열어가게 된 겁니다. 세상의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이제 쓸모없어. 나는 이제 도태되는 거야. 나는 옛날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빛보다 빠르게 달려와서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AI의 시대에 나는 바보가 되는 것만 같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늦었어, 난 틀렸어, 넋두리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어려움,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거리 찾지 마세요. 아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새 세상이 온다. 내게도 기회가 찾아온다. 내 상황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미래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머리 숙이고 있는 분을 탁탁 건드려가면서 새 세상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내 것입니다. 좀 일어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흔들거리고 사업이 휘청거리고 세상 인심 날로 험악해진다고요? 나만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가정 굳건히 설 거고 우리 구역 굳건히 설 거고 우리 교회 굳건히 설 것이고 세상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 변해요. 내가 성장되면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어요.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석탄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원자번호 여러분 6번 탄소예요. 거기 원자번호 6번 탄소에 불순물이 끼면 압력을 견뎌낼 수 없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것이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은 석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거 조금 다져지게 되어진 게 연필이에요. 그 인간은 여러분 석탄 인간으로 밖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탄소인데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압력을 견뎌내요. 고난을 이겨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요. 절망 견뎌내요.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사람은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 고난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모진 고난과 압력과 시련을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깨 펴시고 얼굴 당당함 유지하고 보폭 늘리고 어깨를 펴고 한번 26년 힘차게 살아내 보시자고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귀에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노래하자. 한국교회야 아무개야 시온아 힘을 내라.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세상 힘들어도 힘내라.
울고만 있지 말아라. 너 기죽어 살면 어떡하니? 너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까지만요. 안 올라가요. 험난한 세상 살며 너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반드시 너의 앞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미래 새 희망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아파도 일어나십시오. 죄송하지만 다리 질질 끌고라도 걸어가 보십시오. 넘어졌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가시밭길,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상처 하나 붙들고 울고만 있지 마세요. 허송세월 시간 보내지 마세요.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면서 살아보세요. 영적인 혼란 시대에 미신 잡신의 이 마음 뺏기고, 여러분 돈 뺏기고, 우리 가정 다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세상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시대의 문제는 뭐냐? 혼란한 시대의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게 문제예요. 세상 흔들려요. 경제도 정치도 그 누구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도 반드시 흔들려요. 그러나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첫째, 혼란한 시대일수록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벼운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생명처럼 지켜가는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밀려올수록 말씀을 더 붙드시고, 손이 내려갈 때 일부러라도 다시 들고 기도하십시오. 낙심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17절 말씀을 선언하시고, 환경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약속은 영원합니다. 어깨 피시고 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손을 늘어뜨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환경 바라보며 낙심했고 사람 바라보며 흔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이제 어깨 피게 하옵소서. 손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신 믿음을,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성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본질에 힘을 쓰게 하여 주셔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